전에는 그 예배 드릴 때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복음성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죠? 그러면 이 찬송을 우리가 할 때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생활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렇게 성찰을 해보게 되면은 사는 게 많은가 안 사는 게 많은가 본인들이 다 평가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해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안 했네가 더 많더라고요. 주기도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디에? 땅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또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알고 그렇게 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가 같이 있어요. 천사와 하나님과 같이 지금 하늘을 쭉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인 세계라면은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누구들의 세계인가? 인간들의 세계예요. 인간들의 세계. 근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 인간의 세계, 내가 산 땅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뜻이 뭔가, 어떤 것이 뜻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그랬어요. 방금 제가 얘기할 때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청종하며 살았어요. 청종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늘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하늘의 뜻은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이 인간이 산 이 세계에 바로 우리들이 천사들이 순종한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간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을 조금 보아요. 유대인들의 관념을 보게 되면은 땅은 인간의 거주지로 제1의 세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고 있는
제3의 세계로 보고 있어요. 자, 1세계는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라서 인간계이고, 그다음 3세계는 하나님 천사들이 있는 3세계예요. 그럼 2세계가 비어있죠. 2세계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공중을 가리켜요. 공중에 누가 거하느냐? 사탄, 마귀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세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들이 방해를 두어요. 방해를 두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중의 권세는 마귀들이, 사탄들이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공중의 권세 마귀에게 현혹돼 가지고 마귀가 방해하는데 거기에 빠져 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잃어버려요. 완전 인격화가 되어버려서 잃어버리는 게 순종 안 하는 인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격화가 되어버렸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썩어지가는 몸인데도 발가락이 뚝뚝 끊어지면서도 아픈데도 아픔을 모르면서 발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 보고 발가락 떨어졌네?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가 순종 안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내가 어떤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은 마치 마음이 화이 맞은 것 아니면 마비되어진 것, 어쩌면은 인간은 굳어져 있는 마음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같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내 원하는 건 뭘까요?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아프지 않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먼저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바른 지식으로, 합당하게, 합당한 순종으로
은혜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뿌리가 쫙 이렇게 내리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지상 곳곳에 전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 문을 어떻게 할까요?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돼요. 열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성취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들에게든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행해도 불순종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행하고 말아요. 다니엘 4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거머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괜히 불순종하는 거야. 괜히 고집 부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찬송합니다, 송축드립니다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과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이 나타나야 돼. 순종이 나타나야 돼. 시편 103편 19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하지 될까? 어떻게 하지 될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어떻게 쫓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영원자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면 변개되지가 않습니다. 미진하다고 뒷날에 가서 수정하는 일도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표준이 되어져 있는데도 세상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과학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그런 구약적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 하나님도 아셔. 사회가 바뀐 거 아셔. 하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데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만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주의를 받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병들거나 잘들거나 할 때라도 헤어지자 끝까지 살겠다고 서약하자고 약속했는데 난 이혼 안 해. 그랬어요. 그래 아내가 말이야. 시시콜콜한 소리 안 해. 옛날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어. 그러더래. 우리 형도, 우리 언니도 이혼했어.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혼 못하니? 이혼하면 내가 너 아파트도 사줄게. 돈도 줄게. 난 돈 많어. 정말 돈 많은 여자래요. 나는 못 봤지만. 그 상담의 결과예요. 3년 동안 각방 쓰고 살고 있대. 3년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헤어지자? 그 말밖에 안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대. 한국의 유명한 상담소 다 찾아다녀 봤대요. 결과는 이혼하시오. 그러더랍니다. 아마 마지막에 나를 찾아왔나 봐요. 난 그분 잘 알지 못하는 분. 내가 주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랬는가 하면 그래도 이혼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신랑 된 그 사람이 나한테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시대도 변했잖아요. 목사님 시원한 말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당신에게 시원한 말은 이혼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시원한 말인데 나는 당신에게 진짜 시원한 말은 이혼하지 마세요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가정에 저주를 끊으시오. 가계에 저주가 있으니 가계의 저주를 끊으시오. 당신 안 끊으면 당신 후손들이 또 이혼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마. 당신 가정이 대대로 이혼에 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끊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돌보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내려줬어요. 말씀이 만약에 위로한다면 그 사람이 지켰겠지요.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셨죠?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은 그 집 들어가서 뭐가 되라고 그래요? 귀신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도 떠나지 말란 소리야.
그 집을 지키는 소리야. 사탄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세상 변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순종해, 딴 거 없어요.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제사는 뭘까요? 현재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죠. 예배가 뭐예요? 제사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왜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제사 안에 순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라. 저를 거기 지켜라. 네 하고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제사는 간헐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순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이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들이 전인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그 몸을 바쳐서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써 제사 앞에서는 그 순종의 가치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쫓아가는 삶, 또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제사, 이 모든 생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드린 제사와 제물이 되어졌던 걸 보게 되어져요.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준이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의 신분으로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신분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런 왕과 같은 것들 다 내놓고 인간의 아주 낮고 천한 아주 비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땅에 내려가라 했을 때 거기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역적인 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창에 찔리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온갖 야유를 다 많은 그 고통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다 복종하면서 그 삶에 완수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표본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니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지는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할 때에는 희생, 고통, 아픔 모든 게 다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역할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은 우리 애들의 눈은 이 세대를 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세상은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쯤 세상 눈을 향하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 다 거기에서 저런 것도 본받지 말아야지 하는 건 본받지 말아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에 나는 점점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주님의 생각, 제 뜻을 이루어라. 참전.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가 되고 내 속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타락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정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지닌 까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채워드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 분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마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날씨를 분별하고 여러분 옷 단단히 입고 나오셨죠? 예? 하늘 쳐다보고 오늘 비 올 것 같다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또 우산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별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렇게 분별합시다. 아멘. 하나의 뜻을 바로 파악합시다. 분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기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질주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생기는 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때 곤고한 중에 그리고 시험의 위기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게 있는가? 12절 너희가 잘 봐요. 눈 크게 뜨고 똑똑하게 눈을 쳐다보셔봐요. 글자 한자 한자에서 불빛이 나올 거예요. 불빛이 여러분 가슴속으로 싹 들어갈 거예요. 요새 그 영화나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쑥 들어가면 이런 게 또 많이 또 유행이 돼서 많이 나오대요. 그죠? 참 이상해. 난 우리 장병욱 집사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해. 난 그 드라마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촬영 기법만 봐요. 우리 병욱이가 했어. 병욱이 찍은 거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찍으십시오.
가슴에 새기고 요새 뭐 축구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던가 뭐 어떤 모르겠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 말이거든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뭐를 긍휼히 인애를 베푸시고, 인애를 곧 너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건강이에요. 건강. 다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팔 아파요? 내과 외과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멀리 하사 내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늘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을 신을 숨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